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삼마 중창단이 1부, 2부 때는 헌금송으로 하고 또 지금 3부 예배는 찬양대 찬양송으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찬양하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삼마 에스겔 48장 3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삼마가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다. 임마누엘은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삼마는 거기도 계시다, 그런 뜻인데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주 무척 덥죠? 오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위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신 여러분들, 먼저 은혜 받는, 은혜 받고 보는, 나중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은혜 받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어서 더 큰 은혜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치과 의사가 있는데 안수 집사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교회 잘 나가시죠? 그랬더니 딴 교회로 갔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치과 의사면 다냐고, 헌금 많이 하면 다냐고, 많이 배웠으면 다냐고, 그렇게 공격하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큰 교회로, 그냥 큰 교회 가면 잘 모르잖아요. 아주 큰 교회로 옮겼다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다양합니다. 연령이 다양하고 신분도 그렇고 빈부귀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으면서도 또 교회는 언제든지 공평해야 됩니다. 더 유리한 사람도 없고 불리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강한 자를 쫓아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 지식 있는 사람, 직분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쫓아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약한 자를 막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초신자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을 또 막아서는 안 됩니다. 강하다고 해서, 나보다 강하다고 해서 쫓아내고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들어오는 곳을 막고 쫓아내고 막으면 그 교회에 남아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도 강한 사람이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약한 어린이나 노인들은 강한 사람에 의해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어느 누구도 쫓아내지 말고 어느 누구도 막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이고 정치, 경제, 무역,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워서 아주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또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57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번동 제1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겼는데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우리 번동 제1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셨다. 7 뼈는 목사입니다. 7 목사를 붙들고 7 교회를 예수님께서 다 다니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도 알고 목사도 알고 교인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분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좋은 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어떤 교인들은 이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된다.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그렇게 들으면 또 그럴듯해요. 복음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온전한 교인이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에베소 교회에는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뭉치게 되었어요.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뭉치게 되어서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무율법, 무윤리, 율법이 필요가 없다. 윤리가 필요가 없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 안 지켜도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도덕도 윤리도 없다. 마음대로 향락적으로 쾌락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아도 괜찮다.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미 다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제 2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율법적인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더 잘 지켜야지. 잘 지켜야지.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뭐 예수 믿으면서 좀 자유스럽게 뭐 꼭 주일 지켜야 되나? 또 뭐 예배 드려야 되나? 뭐 시간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나 얽매이는 거 싫어. 이렇게 이제 니골라적인 이런 이제 편향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정말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자기 믿음도 지키면서 또 교인들도 지키면서 이단들도 막아내면서 또 교회도 잘 섬기면서 싸우면 어려워지니까 또 싸우지 않고 잘 참으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교회 위에서 수고하는 거, 인내하는 거, 악한 자를 막는 거, 니골라당과 싸운 거 내가 다 안다. 참 너희들이 참 잘했다, 애썼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참고 인내한 것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무슨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드신 분들이 계신데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또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거기 떠나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떠나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또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죽여가지고 불태워서 제사로 드려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으로 대신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 정도 보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를 갔을 때에 거기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에셀 나무는 한 6m 정도 되고 뿌리가 한 30m 정도 되는,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뭄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또 뿌리가 깊으니까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끝까지 잘 견디는 이 나무가 이제 바로 이제 에셀 나무입니다. 그늘을 찾아다니는 사람, 줄여서 그차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차싸. 그러나 그늘을 만드는 사람, 줄여서 그만사, 그늘을 만드는 사람.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늘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에셀 나무를 심고 그늘을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늘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숙은 나이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이름도 아닙니다. 성숙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성숙은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참 성숙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그는 그늘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늘을 만드는 사람, 나무를 심는 사람,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 잘 섬기는 이제 성숙한 그러한 모습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교회를 섬기며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우리 주님께서 또 칭찬하시고, 지금 이렇게 무더운 가운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네 수고를 다 안다, 네 인내를 다 안다, 네 어려움과 고통을 내가 다 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칭찬하십니다. 과거에도 칭찬하셨고 지금도 칭찬하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 잘해서 잘 믿고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책망도 들어야 합니다. 책망도 들어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먼저 잘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칭찬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칭찬도 잘 듣고 그 다음에 책망하는 것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책망하는 걸 잘 들어야 성장하고, 또 교인들도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을 잘 들어야지 책망한다고 안 듣고 싸우고 변론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책망하는 얘기, 쓴 얘기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지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가끔 이제 가정에서 이제 부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보, 우리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또 뭐 집도 작고 뭐 이것도 저것도 수십 가지 얘기합니다. 그럼 남편이 다 듣고 나서 한 가지 없네. 한 가지 뭐가 없어요? 돈이 없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저거 부인이 그냥 수십 가지 불편하고 어렵고 모자라는 거 다 얘기했지만은 한마디로 하면은 이게 이제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한 가지 사랑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가 잘했지만은 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자신도 첫째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회개해야 돼요. 변명하지 말고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생각하지 말고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 번째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랬어요. 촛대를 옮기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권을 옮긴다. 그러나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의 세 가지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고민이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 첫째는 공허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살아봤지만은 공허하고, 돈도 공허하고, 권력도 공허하고, 세상적인 모든 거, 그게 다 사람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공허감, 이 사람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또 사탄은 얘기합니다. 너 죄인이야. 야, 네가 무슨 예배를 드리니? 야, 네가 무슨 봉사를 하냐? 야, 네가 무슨 교회를 가냐? 그러고도 이 죄책감.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뭐 나보다 더해. 저 사람은 더 죄인이야. 저 사람은 뭐 사람이 아니고 뭐 짐승이야.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 형편없어. 저 사람이 아니고 저 짐승이야. 이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다 죄인이고, 이거 사탄이 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공포감입니다. 이거 질병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하나? 애 돌리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건가? 이 직장은 어떻게 되고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나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공포감. 그래서 이 공허감, 죄책감, 공포감, 이것이 현대인들의 고민이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어루만져주고 내가 너를 살려주고 내가 너를 일으켜주고 햇빛과 같은 비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만족함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사랑의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과 은사로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무섭죠. 근데 코로나가 얼마 전에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나 이제 몇 달 있다가 코로나 이제 떠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든 걸 자기에게 핑계를 댄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때문이라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게을러서
또 믿음이 없어서, 나태해서, 책임이 없어서, 자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 못하고, 또 뭐 자기 문제로 인해서 그냥 뭐 술을 마시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면서 모든 게 다 코로나 때문이다. 모든 게 다 코로나 때문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화가 나서 몇 달 후에는 가겠다고 이제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이 잘못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화를 낸다, 코로나 때문에 싸운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한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 코로나가 아닌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렇잖아요. 이 여자는 아가씨 때에는 사람이 부드러워요. 착하고 부드럽고. 그러나 엄마가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엄마가 되어서 애를 키우다 보면 팔뚝이 굵어지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말이 그냥 강해지고 막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도 이제 막 하게 됩니다. 그 애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아가씨가 아니고 강한 그 군인과 같은 전투하는 이 여자가 돼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참 착하고 순진하고 얼굴 빨개지고 누가 칭찬하고 그러면 그러지 말라 그러고 내가 죄인이라 그러는데 이 교회 안에 이단이 있고 교회 안에 이단이 있고 또 교회 밖에서 공격하는 이단들 한쪽만 공격해도 힘든데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나 봤더니 또 니골라당이야. 니골라당이 있고 또 율법주의자가 있고 또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하여 막 공격하고 교회 안에 교회를 지키고 밖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착한 아가씨와 같았던 교인들이 엄마가 돼가지고 팔뚝도 강해지고 목소리도 강해지고 성격도 강해진 이런 그 전투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 부족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닌데 교회를 지키다 보니까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강하게 되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필요한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너무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다 보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사랑 대신에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화내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야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처음 사랑을 잘 회복해서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아멘 해도 되는데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는 주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교회를 잘 지켰다. 사랑을 칭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들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뭐야 그럴 수 있는데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두 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에서버두 사빌라에서 7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라오디게아 7교회가 나오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이 7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놀랍잖아요. 한두 교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7교회 똑같이. 7번을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7번 얘기했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잘 듣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7번 얘기한 것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말씀 듣고 딱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7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7번 강조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7번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열매. 에덴 동산에 수백 수천 가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어요. 또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 하와가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에서 신천신지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망우리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그때는 뭐 망고가 귀했어요. 망고가. 그런데 어느 가정에 이제 신방 갔는데 망고를 깎아놨어요. 맛있게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예? 다른 사람은 눈치도 안 보고 그냥 홀딱 먹어버렸어. 근데 소문나기를 김종호 목사님이 망고 좋아한다. 망고, 난 뭐 좋아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망고 좋아한다. 이제 교인들이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망고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망우리에는 망고가 없었어요. 저 백화점이나 가야 이제 망고를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나는 뭐 망고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좋아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망고도 우리가 먹어야 되고 또 좋아하고 두리안도 좋아하고 너무 고급이죠? 또 체리도 좋아하고 수박도 좋아하고 자주도 좋아하고 복숭아도 좋아하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과일이 많이 있어요. 먹고 싶은 과일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생명나무의 과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만 먹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은 어떤 과일이라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과일, 좋은 과일 아무리 먹는다 할지라도 믿음 없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약속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제2의 사망, 유황불, 불못에 떨어진 사람은 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다녔던 또 다니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모두가 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열매를 맺는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참 듣는 게 어렵잖아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 뭐 저는 이제 신이 났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듣느냐고. 응?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말을 들을 때 자기 합리화하고 비난하고 또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좋은 대로 이제 해석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 사람의 뭐 얼굴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얼굴이 좀 괜찮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조금 뭐 비웃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어떡하겠어요. 네? 당신은 좀 얼굴이 괜찮으니까 그렇지. 근데 얼굴이 좀 민주적으로 함부로 생긴 사람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얼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못생겼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 교회에서 교회 건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대형 교회 목사가 교회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니네 교회는 그렇게 건물이 좋으니까 크니까 그런 얘기하지. 그러나 이제 이 개척교회 목사나 미자리 교회 목사가 건물이 없는 교회 목사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건물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뭘 그렇게 얘기하나. 건물이 없으니까 저런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돈이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돈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너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돈 없는 사람이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네가 언제 돈을 가져봤냐. 네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어떻게 돈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교인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있는 한두 사람.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대형교회 목사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너 교회는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그러나 교인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교회 목사가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교인이 없으니까 네가 그런 소리를 하지.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좀 긍정적이보다는 좀 부정적이고. 저도 이제 다른 방송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긍정적으로 들어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듣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듣나. 그냥 우리 교인들도 이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 부정적인 것들이 강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들어야 된다는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누구가 들어야 되고 이 얘기는 누구를 향하여 하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안 듣는단 말이야. 자기에게 향한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든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지는 이건 자유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잘 들을 때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모두는 생명나무의 열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담 하와도 먹지 못했던 천국에 들어가야만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따먹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사탄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많고 커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와도 사탄의 소리,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탄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는 이러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러한 놀라운 최고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